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만져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우리의 믿음의 마침도 믿음이어야 된다. 우리의 걸음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처럼 그 믿음의 여정이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확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심으로 시작하셨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모든 시험과 그죠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난 후에 사역을 시작했듯이 우리도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들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연단의 과정이 있은 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예요. 뭘 이루었습니까? 내 꿈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 버킷리스트, 야 내가 저기는 꼭 가봐야지, 내가 꼭 이거는 해봐야지. 예수님께서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꿈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로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이루신 기적이 무엇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이적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포도주의 그 기적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좋은 일에 마시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죠. 그래서 잔치 자리에 있는 것을 그걸 포도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신 것은 기쁨이 없는 삶에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신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이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의 그 뜻을 보지 않고 단순한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내 기도가 무슨 기도죠? 내 기도입니다. 그냥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뭡니까? 다 내 기도잖아요. 내 기도.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죠? 왕의 아들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구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본인이 이루시고 원하시는 것들 다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구하심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겟세마네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를 땀방울이 그죠? 핏방울이 변하여 땅에 떨어지기까지, 모세의 혈관이 터져가기까지 애써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처럼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뭐라고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런 기도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원은 이래요. 하나님 편하고 싶고요. 하나님 잘 먹고 싶고요. 잘 살고 싶고요. 이럴 거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 내 원은 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 뜻대로.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잘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고요? 봉사 많이 한다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아니요. 눈에 보여지는 그것들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표현될 뿐이지, 진정한 믿음의 척도는 내가 잘합니다,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있나?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고 있나? 이걸 보면 됩니다.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과연 나의 삶은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돌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야 하는 삶입니다. 그 믿음이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잘 믿었다 칭찬받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니 뭐하다 왔니? 이런 얘기 듣는 자가 아니라 아유 진짜 너 믿는다고 고생했다, 진짜 너 잘 믿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11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그렇죠, 믿음장.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는데 아는 것만큼 그 사람들을 따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귀신들도 예수님을 압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믿는 거와 아는 거는 다르죠. 귀신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거는 다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의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산 사람들,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낸 자들,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들을 따라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길에서 너희들, 우리 가다 보면 표지판 있잖아요. 표지판. 일로 가면 뭐가 나온다고 표지판들이 다 있잖아요. 도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다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그 표지판처럼 너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려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따라 걸어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1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믿는 자들, 잘 믿었다고 인정받는 자들, 오늘 그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은 양으로 드리고 한 사람은 농사 지은 걸로 드리고.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곡식도 있어요. 소제도 있잖아요. 소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얘기한다 번제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소제도 있습니다. 곡물 빻아서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뭘 드린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어떤 부자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여인이 2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시고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고 뭐를 봤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봤습니다. 양이 아니에요. 뭐 그 전부 드렸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전부를 드릴지라도 거기에 뭐가 내 마음이 없으면, 내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줄지라도 거기에 뭐가 사랑이 없으면, 너희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대상으로 바르게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내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 마음에 하나님만 차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예배를 받으실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시간, 제가 맨날 강조하잖아요. 주일날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어떤 마음,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내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부분들을 어떻게 깨우쳐 주실까?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내 삶의 방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내 삶에 어떤 이정표를 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뭔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가가지고 뭐 해야지, 뭐 준비할 거 뭐 있고 뭐 하고 마르다처럼 마음만 분주해가지고, 마르다처럼 마음만 분주해서, 여러분, 마음이 분주한 마르다보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이 주님께 나가 있는 마리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해 있는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여러분, 횟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기도를 한번 드리더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 내 마음을 쏟고 있나?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내 마음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인가? 내 삶의 태도가 주님 앞에, 여러분, 여기 있지만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면 어때요? 우리 박사모가 전에 구청장 상 받으러 갈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안에서 제일 좋은 거 끄집어내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만지고, 아이고 살자가 얼굴이 이렇게 나 사진 어떻게 나오면 돼. 누구 만나러 간다? 구청장 만나러 간다. 그렇게 가요. 구청장 만나러 가는데 뭐 저 대통령 만나러 가면 난리도 난리죠. 여러분, 구청장 대통령 만나라고 하다못해 여러분 직장 다니면 내 그 직장 이재용 삼성 다니는데 이재용 회장 내려온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 그 온다 그러면 그냥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주님께서 내가 뭐라 할까? 아유, 내가 이거 잘못했는가? 혼나지 않을까? 얻는 회개하고.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여기 잠깐이라도 기도하십니까? 적어도 예배 1, 2분 전에 앉아서 기도하셔야죠. 다 놓으십시오. 밥 다 타도 괜찮습니다. 앉아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태도가, 믿음의 태도가, 예배의 태도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태도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준비해야죠.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죠. 여러분들이 기도로 앉아서 준비 안 하고 맨날 엉뚱한 거 막 얘기하고 저기 앉아가지고 뭐가 좋더라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하고 뭐 하려고요? 그런 거 얘기할 거면 그냥 평일에 만나서 얘기하지. 이 자리에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뭐가 하나님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이 삶이 어떻게, 여기뿐만 아니라 밖에 나간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이 모습이 나타나죠.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일상의 그 삶들 속에서도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그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의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해야 됩니다. 내 가정생활하는데 물론 저도 잘 안 돼요. 잘 안 되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하고 꼴 보기 싫으니까 아유 저 확 죽어버려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인정하실 만한 모습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죠. 하나님 보시는 나의 삶이 어떤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코람데오의 삶,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가는 시간들도 우리가 그렇게 바꿔가는 삶, 그게 잘 믿는 삶.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왜 가인이 안 받아? 가인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게 가득 차려가지고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동생 죽일 생각이 안 하는 그런, 여러분 아무리 섭섭하다가 동생 어떻게 갑자기 죽인다고 그러겠습니까? 그의 삶의 평상시의 삶이 어땠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됐나 라고 생각하겠지요. 우리가
내 삶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서 있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라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 불렀나니 너희는 나의 뭐라고? 찬송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찬송이다. 내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겠습니까? 십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찬양이 되지 않고 내 삶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거 어이구.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잘 믿는 삶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걸 잘 믿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 믿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나의 삶이 하나님을 잘 나타내는 삶인가? 나의 삶을 잘 나타내는 삶인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누가 보기에?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좀 생각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안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꼭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죠.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심지어 믿음도 그렇습니다. 누구는 기도도 잘하고, 누구는 방언도 받고, 누구는 예언도 하고, 누구는 또 이상한 환상도 보고, 믿음도 비교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왜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왜 나한테 중요합니까? 누구랑 비교하라고 그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건데 우리는 그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게 잘 믿는 삶일까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해 주실까? 항상 이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누가 옆에서 뭐라든, 옆에서 죽겠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그 마음에 뭐를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비교함이 있습니까? 수근수근함이 있습니까? 비방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구를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향한 아직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잘 믿었다 평가해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늘나라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이름도 올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 살았다, 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 누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잘했다, 누구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구원했다, 누구는 믿음으로 뭐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집중했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요. 좋은 집, 좋은 차,
잘 먹고 잘 사는 거, 놀러 가는 거, 어디 좋은 환경, 뭐 이런 것만 생각, 눈에 보이는 것만 맨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천국,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노아가 비가 내리고 방주 지었습니까? 노아는 비가 내리기 전부터 90년 이상 배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성경학자들 한 90년 이상 이렇게 걸렸대요. 배 짓는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노아 시대 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다 쳐도 여러분 한 10년, 2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번도 뭔가 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노아처럼 헌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이루어질 낌새도 안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는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면 그거는 사실 확인이에요. 확인.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눈에 보이면 확인이죠. 확인. 그건 누가 안 믿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줄로 믿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노아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땅에 노아가 지은 방주 외에는 모든 것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것이 지금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언제가 될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니 내 말에 땅에 떨어지면 그대로 올라옴이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얘기. 당신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분의 이야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누구를? 이삭을 드렸대요.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인데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외아들 이삭을 바친 이유가 뭐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돌려받을 줄로 믿었대요. 그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갈 천국을,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갈 그 삶을 기대하고 믿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나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나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나요? 겉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나요?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나요?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부활의 그 영광, 영생의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내가 그걸 확실히 믿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잘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된 믿음, 잘 믿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